거기 앉아요. 여기 앉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앞에 앉아도 돼요. 어디 있는지. 오늘 제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사는 어떻게 드린 거였죠? 자기들이 막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줬죠?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웠죠? 원래 구약의 중요한 제사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생각나는 거 한 번 말해볼래요? 손제. 맞아. 번제 이야기 있고 또 번제. 또 잘했어요? 섭도. 예, 소제, 번제. 또 화목제 3개. 속건제, 속제제. 다 나왔네요. 자, 근데 이 5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속제제, 속건제가 제일 첫 번째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주신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따라. 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은 잘 몰랐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걸 용서한다는 걸 배웠어요. 첫 번째는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나중에 한 번 더 합시다. 자, 두 번째.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한테 더 나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받는다, 기쁘게 받아들인다 하는 것으로 뜻으로 맞는 것이 번제와 소제예요. 따라해 봅시다. 번제와 소제. 잘했어요. 번제와 소제. 소제는 어떤 거냐면은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예요. 5개 제사 중에 곡식으로만 드리는 것은 소제라 그래요.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화목제예요. 화목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5개 제사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제일 첫 번째가 속으로 시작해요. 속, 죄제와 속건제. 따라해 봅시다. 속죄제와 속건제. 두 번째는 뭐죠? 번제와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예. 이 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번제와 소제를 들으셨어요. 네, 번제와 소제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며 받아들여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도 우리 식사할 때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식사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항상 즐거워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번제 안에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거절하면 힘들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우리에게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뭐 안 좋은 것이 있는데도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번제. 번제라는 뜻은 말 그대로는 태워드리는 제사. 짐승고기를 완전히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의 뜻은 올려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아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먼저 번제를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것을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하신 그 은혜로운 일을 그 번제 안에서 그들은 보고 믿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은 구약 성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때 구약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이 돼서 보이게 나타나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제를 드렸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번제라는 이 선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배우고 그리스도를 다시 믿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오늘도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모든 삶을 번제로서 거룩하게 바쳐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 아까 세 종류의 제사가 있다 그랬죠.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 순서로 되고 있지만은 오늘 그 제사 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레위기에 제일 처음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번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번제 안에 피 흘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죄 용서 요소가 있는데 그것에 더 강조하게 되면은 속죄제 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더 강조하게 되면 화목제로 나아갑니다.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배웠지만 번제의 절차는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물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사람이 제물을 가져가지만은 사람이 자기 제물의 힘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받으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짐승 제물을 통해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안수합니다. 짐승과 그 사람이 일치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입니다. 자, 이제 죽은 짐승이 살아있는 나를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죽어있는 짐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는 피를 흘려서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요.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에 뭔가 짐승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기를 가죽을 벗기고 고기에 각을 떠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이제 나무를 두고 불을 피웁니다. 그 제단 위에 각던 고기를 넣습니다. 얹어 놓습니다. 머리 부분, 기름,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깨끗한 고기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얹어둡니다. 근데 내장과 다리 이런 것들은 깨끗하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로 씻어가지고 그 고기 위에 얹어둡니다. 이 절차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표시입니다. 그 제단 위에 거룩하게 올려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을 피우면서 연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도록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하나하나 나타냅니다. 이제 번제의 절차를 다시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시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 믿으면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이 제물을 가져올 때는 온전한 것, 흠없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오는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와서 먼저 사랑하시고 언약의 헌신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오도록 말해라. 여기 회막이라는 것은 모일회 천막, 막 모이는 천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서 말하는 천막이고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합니다. 자, 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절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한국말로 선물이라는 뜻인데 원래 성경에서는 가지고 오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혹은 가까이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는 것, 이것은 그대로 말하면은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가까이 올 때는, 그러니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사람에게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장애가 없는 제물을 말합니다. 자,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시려고 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백성이 이 선물을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기쁘게 받기 위하여서 그런 절차를 두신 것이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흠없는 수컷, 흠없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뭘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겠습니까? 백성들이 정말 자기의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이 흠없는 제물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 함께 구약 성도가 나아갔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제사를 믿음으로 밟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양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 성전이라는 장소에 가야 됐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드리신 제사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받아들여 주신다는 말을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정말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지금 다시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아들여 주십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배웠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아들여 주십니다.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가족이 많거나 가족이 없이 외롭거나 아무 것 관계없이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내가 이 사람과 친구가 될 거나 받아들일 거나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나올 때 받아들여 주십니다. 온전한 제물을 바치라 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합시다. 온전한 제물 중에서 수컷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수컷이라는 것은 그 암컷까지 해서 다 대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남편된 여러분들은 가정의 대표로서 정말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7절입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흠없는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그냥 두기에는, 그냥 둔다면 그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은 여러분들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피를 흘린 다음에 제물을 제단 위에 진열합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 진열하는 것은 성막 안에 진열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큰 뜰을 만드는 큰 그 천으로 이렇게 둘러서 뜰을 만들고 그 안에 또 성막을 이렇게 천막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 위에 제물을 진열했습니다. 근데 성막 아래는 뭐가 진열되어 있느냐 하면은 진설병, 그러니까 그 탁자 위에 식탁 위에 떡을 진열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고기를 이렇게 제물의 고기를 진열해 놓고 안쪽에는 성막에 진열해 놓습니다. 그 성막에 있는 떡을 거룩한 떡이라고 합니다. 이 고기를 이렇게 제물의 고기를 진열해 놓는 것은 바로 성막에 있는 거룩한 떡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거룩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거룩하게 당신의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제물을 번제단 위에 두고서 불로 태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 자체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태워 올리는 향기를 기쁘게 냄새 맡고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바쳤고 이제 마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낮아지고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치에 원래 하나님 위치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약의 이 연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 말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모든 공덕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비둘기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셔서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번제처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도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드렸던 그리고 예수님의 드렸던 제사의 공덕을 우리가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냄새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예배 때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한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성도들끼리 함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찬송을 마치 제사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기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복음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들은 죄를 고백하면서 옛사람이 매일 죽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십자가와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예배에서 나온 복음을 듣는 여러분에게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를 주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다시 이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번제로서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들과 딸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온갖 더러운 탐욕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 몸, 살아있는 몸을 우리는 하나님께 산제사처럼 번제처럼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바치듯이 우리도 삶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 순간순간 내 활동 모든 것을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거룩하게 바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 예수와 함께 이 복을 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바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형제 자매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이 예배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삶을 예배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 자신을 주셨듯이,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은 그렇게 높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행할 때 점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고상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박하고 낮은 일, 굳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고 진짜 내 존재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정도까지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아니 손해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향기로운 번제로 생각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자기 것을 많이 얻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세상 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정말 사랑을 위해서 내가 버린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번제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 번제를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는 대우한다는 말로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자녀가 있으리요.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는 것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같이 받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합니다. 잘못할 때 매를 들고 또 잘못이 없을 때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갑니다. 바로 그 중요한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드렸다는 것이 바로 가져와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받으시려고 그랬습니까? 그건 우상 드리는 하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순간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삭이 점점 귀하고 높아지고 거의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단계까지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우상처럼 받들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그런 시험과 연단을 주셨습니다. 아들같이 아브라함을 징계하시고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받으시는 것은 그에게 바로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자기 아들을 받듯이 이 아들은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그들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때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살려주신다는 이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지만 바치지 않았습니다. 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자기 외아들을 번제로 바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을 연단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헌신의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일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불살라 없애버릴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 화내는 것, 게으른 것,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떠들고 비난하는 것, 불태워 없애버립시다. 반면에 우리가 한기로운 제물로 드릴 것이 있습니다. 참된 말, 열심히 구제하는 것, 덕을 세우는 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우리 죄를 태워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다시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번제의 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물에 안수하듯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제물이 피를 흘리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용서하셨습니다.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셔서 성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외적인 것 무엇이든지 그것이 참으로 추하고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드립시다. 우리가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십니다. 그렇지만 죄 용서받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영적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정말 걱정 없이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